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머물렀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레아로 돌아가고, 아덴은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는 최고의 문화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최고라고 하면 문화는 또 학문은 아테네가 최고입니다. 바울이 그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미 그곳을 거쳐갔을 때입니다. 수많은 철학이 존재했고 그야말로 신들의 도시예요. 신들의 세상. 온 도시는 다 신상입니다. 큰 건물은 다 신전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토론이 벌어지고, 철학자들, 자기 이론을 가진 이론가들, 웅변가들,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거기 가서 들으면 돼요.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수많은 신상들,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들, 이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들이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분노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야, 참 세상 살기 좋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생겼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때 당시 신상이나 신전은 그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이, 최고의 조각가들이, 건축가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철학자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고상하고 문화적이고 품위가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아테네 사역은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이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에피큐로스, 그 다음에 스토이고 철학자들. 에피큐로스는 현실주의자고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신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이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주로 이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이 두 가지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상한 것이 들리니 알고자 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참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하고 전도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자 일단,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신상품을 원해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것은 금방 새로운 것에 대해서 쉽게 식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 것이에요. 근데 내일은 그건 헌 것이 돼. 더 새로운 걸 원해요. 마치 핸드폰 바꾸듯이, 가전제품에 대한 열망에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야, 오늘 새로운 얘기네, 안 듣던 얘기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유일한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한번 들어보자, 신선한 얘기다, 그렇게 하고 귀를 기울인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신상품을 찾아다녀요. 어디 새로운 거 없나,
결국 새로운 것은 뭐겠어요?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더 편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걸 원치 않아요. 신학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그건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그냥 보수신앙,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신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다 찢어놔요.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 것도 새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뭐 새로운 얘기 없는가? 새로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잠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매력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는 결국 식상하고 많은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도 몰라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설교자가 있지만 전도 설교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설교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전도 설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전도 설교를 해야 돼요. 들으려고 왔지만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울이 그때 처음 입을 연 것이 뭐냐?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22절에 범사에 정교성이 많도다.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걸 볼 때 바울은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숨겼습니다. 겉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칭찬은 아니지만 인정을 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다는 말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찾고 있으니 내가 그게 답답합니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전도 내가 봤습니다. 마치 무명용사의 묘비처럼 너무 신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신이 아니라고 부르면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100명인데 95명에게 다 표창장 줬어요. 한 번도 자기가 상 받으리라고 생각도 안 한 학생도 그 표창장에서 빠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받는 건데. 혹시라도 아테네 거리에 그런 신이 있을까 봐서 미처 못 챙긴 신이 있다면 여기 모여라. 그래가지고 세운 신전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명칭을 붙인 그런 신전이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봤다. 그러면 예전에 모를 때야 그렇게 했지만 모를 때야 무지가 죄는 아니다. 안다면은 당신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당신들이 알아야 될 그 신이 누군가, 만나야 될 그 신이 누군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삼아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4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4절 이후에 내가 말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인간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인종을 만드시고 혈통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만드시고 수많은 언어를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죽고 사는 것 개인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은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의미해요. 연대를 만드시고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이 잘 쓰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그 다음에 만인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집을 지어드린다든지 멋있는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뭘 세워놓는다든지 그럴듯한 종교 행사를 치러가지고 마음을 달래준다든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나온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나라와 역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인간이 만든 곳에 거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체물리학을 동원해서도 우주의 끝을 모릅니다. 우주의 끝을 알았다 한들 그 우주 끝의 끝은 또 어디냐?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 속에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복잡한 생명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 답은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인격인가?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의하여 이게 되어지는 일인가? 우연을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반드시 시작을 하셨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성경이 없이도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묘한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물주를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벽에 부딪히게 되면 조물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딘가 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수많은 신전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봐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한다. 왜냐?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28절에 우리가 다 그분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
어느 시인도 말하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그 당시 한 시인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지 않았느냐.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일반 시인들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신전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더 큰 신이 임하기 위해서 더 큰 건물을 짓습니다. 더 큰 신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큰 데 가서 빌면은 더 빨리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례길을 찾아서 인도도 가고 저 아라비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기독교 안에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우상숭배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당신들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았느냐. 부수고 싶으면 부수고 짓고 싶으면 짓고 그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그분은 이런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그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 그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바울이 분명히 여기 보면 부활을 증거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거기에 계시지 않다. 모를 때야 모르고 지났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그분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변론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니까 복음에 대해서 깊은 부분까지 얘기는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힘을 받는, 동력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못했고 결국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레오바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곳. 거기 관리니까 눈 뜨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눈 뜨면 새로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오누시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철학들, 종교를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많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덴의 선교가 실패했느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아레오바고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되면 상당히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몇 사람들이 또 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세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 뭐예요? 새로운 것이 신이에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미쳐버려요. 핸드폰도 안 바꾸면 병나요. 바꿔야 돼요. 그게 신이에요. 밤낮으로 들여다봐요. 우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거기 미쳐버려요. 성공이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얘기를 들으면 그걸 신화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도 오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도 그런 성공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아레오바고 그리고 아테네의 전도는 이런 면에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바울이 보았던 그 아테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들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복음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력과 그런 능력과 그런 영성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